2017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더 향상되고 더 전진하고 더 진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작년보다도 진보하고 전진하고 향상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유부단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변화도 없고 전진도 없고 진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잘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대통령을 했었죠. 그의 어릴 때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수줍음도 많았고요, 또 소심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구두를 하나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구두가게를 찾아가게 됐던 겁니다. 구두가게 주인은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선호하는 구두 두 가지 종류를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샘플로. 하나는 앞부분이 좀 둥그름한 그런 구두였고, 또 하나는 앞부분이 좀 각이 진 그런 구두였습니다. 어린 아이였던 이 레이건은 두 개의 구두를 앞에 놓고 선택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 두 개의 구두를 손에 들고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구두가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구두를 꼭 신고 싶었던 겁니다. 또 부모님을 졸라서 다시금 구두가게를 또 찾게 됩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구두가게를 찾았어요. 그의 손에 역시 두 개의 구두가 들려 있었던 겁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시간을 흘러갑니다. 그때 기다리다 못한 구두가게 주인이 어린 소년이었던 레이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맘 다 아니까 내가 만들어준 구두를 신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결국 구두가게 주인이 만들어준 구두를 신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날 어린 레이건이 구두가게를 찾아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의 앞에 구두가게 주인이 만들어 놓은 구두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구두는 한쪽은 둥근 모양의 것이었고 다른 한짝은 각이 진 네모진 모양의 구두였던 겁니다. 짝짝이 구두였습니다. 어린 레이건이 화가 났어요. 그때 주인이 레이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쭈물하면서 결정도 못하는 아이는 이렇게 짝짝이 구두를 신는 거야. 그 말에 레이건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우물쭈물하면, 망설이면 짝짝이야. 그 이후 그는 끊임없이 결단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삶을 부단히 그가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까지 하게 됐어요. 결단 중요합니다. 물론 결단할 때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겠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남 눈치 보지 말고 결단할 때는 결단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남 눈치 보고 자기 체면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좀 심하게 표현해서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다 따져보고 그거 다 계산하고 그러다가 결단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지금 2017년이 시작된 첫날 첫 시간,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결단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신각 앞에 가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어가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오르는 태양, 새해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그들은 결단하기 위해서 아차산 위에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떠오르는 태양을 누구보다도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 그 먼 길 동해안까지 가서 바닷가에서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비록 우리가 보신각 앞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차산 위에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해 바닷가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 그는 10대 중반 때 결단했습니다. 내 몸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는 결단했고 평생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어요. 베드로, 그는 결혼했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했어요.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제가 왜 다니엘을 얘기하고 베드로를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할까요? 결단할 때는 나이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10대였어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노인이었어요. 결단은 나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의 소원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단했어요. 그는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한 게 뭘까요? 오늘 시편 108편에 보면 세 가지를 그가 결단했습니다.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는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면 피조물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비전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결단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려고 했어요. 새벽부터입니다. 여러분, 눈 뜨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초입니다. 지금 1월 1일 첫날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광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올 한 해는 원망과 불평은 다 끊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만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깨닫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겁니다.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다윗은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뭘 확정했을까요? 그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6절부터 9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요, 영적으로 더 각성해야 되겠고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영적으로 각성하며 살리라, 영적으로서 깨어 기도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되는데요,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주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올 한 해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특별하게 더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전체 6절에 보시면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 왜요? 주님은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또 누구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실까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는 영적으로 더 각성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주일 한 번만 나왔다면 올해는 내가 한 번 이상 2번은 나오리라. 내가 중직자인데 그동안 주일만 나왔다면 올해는 내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이제 새벽에도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리라.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큐니라. 여러분 큐라는 게 뭘까요? 왕의 통치하는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요.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깨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리라. 여러분 세 가지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세 가지. 첫째, 기도. 둘째,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일. 그런 인생이 되도록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다윗은 용감하게 행동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는 용감하게 행동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형통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낮에 찌는 듯한 더위도 찾아올 수도 있고 밤에 추위도 찾아올 수도 있고 올 한 해 인생길에 골짜기 깊은 골짜기 계곡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높은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무서운 짐승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밀물처럼 몰려올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한숨만 쉬고 콧바트려 있고 좌로나 우로나 도망갈 길만 찾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용감하게 행동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영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뭔가 비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얼굴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주님은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 후계자에 있던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위대한 종 모세도 감당이 잘 안 될 만큼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온 이 백성,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우리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해줄까? 겁이 덜컥 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기였습니다. 용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용기. 세상 사람들의 용기는요, 어찌 보면 객기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용기는 신앙의 용기. 아멘. 신앙의 용기를 갖고 가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올 한 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요, 다윗 왕 시대 때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치루었어요. 아람도 강대국이에요. 아람을 이기기가 참 버거운 상대였어요. 그런데 아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후방에서 지금 에돔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아래에서 지금 공격해 오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에돔을 상대하기도 버겁고 아람을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믿음의 용기를 갖고 힘차게 그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앞에 아람이 쳐들어와도, 우리의 뒤에 에돔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연초, 새해 첫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올 한 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해 보세요. 두 번째, 올 한 해 영적으로 각성하며 살리라 결단해 보세요. 세 번째, 올 한 해 용감하게 행동하며 살리라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